다니엘 1장 8에서 16. 한국일씩 기도하고 마저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하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험의 때를 잘 준비합시다. 믿음의 시험의 때를 잘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광야 같은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는요 그것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한 믿음의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자녀들에게 허락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믿음의 세대로 거듭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만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어떤 믿음?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데 그렇다면 진실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영접할 때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인생 가운데 그냥 주님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믿고 그러면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전부되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이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남게 하시고 믿음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전부 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예전에는 나의 인생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상식으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오직 주님으로만. 그래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오직 믿음의 전부된 사람이고 오직 그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들어갈 천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그렇습니까? 큰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너희가 전부가 되었느냐, 정말로 어디 이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시험해라. 너희 테스트해라. 테스트. 우리가 왜 시험을 봅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잘 몰라요. 그러나 테스트를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할까 아닙니까? 뭔가 노력을 할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이 전부된 믿음이 있느냐? 그 시험이 있다라는 그 시험이 인생 가운데, 환경과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정말로 이 땅에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그 삶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러 문제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 자신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정말 그러한 주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확증하라. 정말로 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입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자기 스스로 확실히 자기 스스로에게 확증하라. 오늘 우리는 이 극심한 이 시험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완전한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얘기받지 않아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죄의 권세가 깨졌지만은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갈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여전히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공중 고세 잡는 악한 영인 사단이 여전히 하나님 계시기에 그 사단을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 아담을 미혹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시험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마냥 그냥 이 땅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냥 기쁘고 행복하다? 아니요.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싸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마냥 행복하고 그래도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정말 자기 실존적인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시름이 있고 그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이루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제한받고 모임을 규제당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 안에 있는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은 이 많은 시험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이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이 예전에도 코로나 팬데믹 걸리기 전에도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가 한국에 100만 명이 있다라고 그러한 것이 들렸고, 이번 이런 터에서 더 이제 그렇게 안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명분이 좋죠.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따라야 되지 않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한 전혀 두려움 없이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자.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거의 믿음이 더 약화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라는 게 전혀 안 좋은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통해서 그래도 그래 연약한 자라도 그래서 지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마저도 폐해버려 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는 이제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지는,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가장 사단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은 주의 몸된 교회 복구고 찌르고 살려라.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약화되면 누구만 좋은 꼴 시키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시험의 때인, 우리가 사실 믿음의 시험의 때, 정말 이러한 상황,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난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러한 때 정말로 자기 자신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내게 있는 로마에서 14장에 보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로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교회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자기 일대일의 그 관계적인 이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지, 어떤 누가 이 믿음을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어떤 현상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느냐, 살아계신 정말로 하나님을 코로나보다도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정부가 코로나를 어떻게 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다니엘의 삶은요, 악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이 대제국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전쟁에 지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다니엘은 그 포로로 끌려간 중에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유대의 신실한 청년들을 이제 자신의 휘하에 두어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종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필해 주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선발해가지고 3년 동안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잘 배워간 후에 이제 왕 앞에 서게 해요. 그래서 이제 왕의 굉장히 좋은 음식과 또 포도주로 그들의 삶을 이제 책임져 주죠.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의도가 무엇인 줄 알았기에 순순히 그대로 따를 수 없어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어 왕의 수족으로 왕의 수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을 이제 다니엘은 간파하죠. 오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은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의 나라라면 우리 신천지하고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중무세자, 지금은 이 땅의 나라는 결국 누가 다스립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그러한 다스림 가운데 사단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으로 사단이 뭐라 합니까? 육신을 위해, 자아 성공을 위해 살아나라고. 이 세상에 주는 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결국 나의 성공과 이 세상,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나. 결국 그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걸 구하려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매여 있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눈을 띄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아 성공과 자아 쾌락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이제 왕이 주는 것으로 먹지만은 그가 그 속셈을 알았기에 거기에 빠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가지고 이 땅과 바벨론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존재임을 항상 그는 기억했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은 정말로 이제 이 믿음의 이제 시험의 때를 이렇게 이제 맞이할 때 그가 어떻게 극복하며 살았는가? 오늘 이 1장의 말씀은요, 결국 그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실제적인 삶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금신상 앞에 잘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그래서 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풍문불에 빠지기도 하고 또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소함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거 알고도 예루살렘 향해 3번 절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극복할 때 오늘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힘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그런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정말 진정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믿음 아닙니까? 왕 앞에서도 전혀
불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오늘과 우리가 그런 불같은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가렵게 하였던 오늘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이냐라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때를 극복할 수 있던 그것은요 오늘 첫 번째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어떤 사람 통해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세상의 어떤 신분 같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내가 세상에 나의 어떤 가족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 아니면 나의 어떤 직장 가운데 어떤 위치 세상 사람부터 하는 어떤 그런 나의 지위나 어떤 것을 우리는 항상 그것에 매여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으로 자기의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신하로 이제 왕을 수족처럼 사용되질 그것이 자기의 정체가 아니라 자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는 이 땅에 산다라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 오늘 그리고 그러한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니까요 삶의 목표가 분명히 됩니다. 자기는 단지 눈에 보이지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필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그 존재라는 그것을 그는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다. 네? 주님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존재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는 자의 삶을 사는 자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이 명확한 우리 자신에게의 정체성. 그런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냥 행동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러면 그냥 그 경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주님의 임재 충만이 매일 삶 가운데 가득한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가볍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요, 우리는 결국 신앙의 성도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우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증인의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명되게
이 생명적인 복음, 왜 그랬습니까? 왜 생명적인 복음입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처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따라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뭔가 거기서 아니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 복음이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뭔가 좀 존귀한 자로 이 땅에서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른 어떤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최대의 인생의 목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두에 말하는 코로나의 이 시험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시험회 때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냥 세상 흐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뜻을 정해야 돼요. 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시험회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죄가 있고 사단의 미혹이가 이 세 가지 이 시험의 이 측면이 시험을 야기하는 이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회 때 오늘 우리가 세상 소리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어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야지 우리가 단지 이 보여지는 이 환경과 현상 가운데 이것만을 붙잡고 날아간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정말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을 것인가 다른 장소에 들을 것인가 거기에 예배가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만 참는 예배라고요. 그러나 그게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복음을 만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 아래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 이것을 놓쳐버리는 어떠한 것도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참으로 이 정말로 엄청나도 외면적인, 이제 그 전에는 외면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건물이 있고 다 좋은 환경 가운데, 그러나 정말로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놓쳐버리고 정말로 예배의 핵심 십자가의 부활에 오늘 이 복음을 놓쳐버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배 형식과 외양은 너무나 세련되고 화려해졌지만 정말로 그 내용을 얼마나 우리가 상실해버렸습니까? 오늘 정말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안에서 성도가 온전한 그 유기적인 생명적인 연합이에요. 생명적인 연합으로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지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 전혀 삶을 나누지 않는,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진리의 교제가 없는 그러한 교회를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성전이 장사와 그러한 장사치들의 그거니까 다 퍼버리잖아요.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놓쳐버리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의 그런 진리의 교제가 사라져버린 이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대면의 예배, 하나님 영이신데 어디 계신데 그러면서 그렇게 또 그렇게 소용없음을 속지 마요. 정말 하나님 연약까지 우리가 사람이 예배드리는 함께 보고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유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가 결국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악한 자들이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마지막 때 어떠한 비유가 있습니까? 양과 마지막 그 순양과 또 순염소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그 순염소에서 그 뿌리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 마지막 그 왕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8장에 그들이 결국 그 악한 자들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를 넘긴 바 되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옛날에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그 양심이 그래도 지금처럼 악해지지 않았어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두려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근데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대놓고 못 웃게, 대놓고.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그 교회에 물론 그렇게 하게끔 한 이유에 있어서는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전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놓고 이제 악한 자들이 자기 세상의 그 권세와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의 거룩성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계속해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이 믿음의 이 시험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히 다니엘은 자신의 내가 어떠한 자이고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니까요, 삶에 대한 바른 태도가 섰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그의 삶의 바른 태도는 무엇으로 나갑니까? 그가 이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게 않기를 결단해버립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무엇입니까? 왕이 주는, 세상이 주는 선물과 즐거움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에 자신의 마음이 뺏겨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목표가 놓쳐버리지 않을까 경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요, 여러분들,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의식의 전부이다. 하나님도 우리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이 의식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이끄시고, 그러나 이 믿으신 거 이끄시는 것에 반해서 사단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면 이런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힘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제 살려고 하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예전에 했던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거기에 우리를 빠지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 물질로 쾌락을 쫓고, 또 안목의 정욕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전부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잖아요. 다 사실로 여겨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거기에 매여서 살게 만들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기의 자랑으로 그렇게 빠져서 자아를
자의 시련을 최고의 가치로, 이게 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아무리 왕이 주는 것이 좋고 내 육신의 만족을 줄지 몰라도 나는 그것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부하였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시지. 오늘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기를 지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 사는 존재.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이 아니라 주님의 의. 그리고 세상에 이것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이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하고 이제 환관장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물론 환관장이 그렇게 하기를,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은 환관장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셔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잘 보면,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줘가지고 그렇게 또 은혜와 궁유를 베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환관장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감독관에게 이제 부탁하여 다니엘이 열흘 동안만 물과 우리가 채소를 주어 왕의 다른 소년과 비교해 보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부흥과 은혜를 입으니까 그가 순순히 응하게 되어 10일 동안 시험한 결과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이 왕의 다른 소년보다 훨씬 아름답고 윤택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일반 상식적으로는 왕의 정말로 산의 진미를 먹고 또 좋은 것을 먹는 왕의 소년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또 좋아 보일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들은 물과 채소 먹고 10일 동안 그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윤기가 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이 떡과 세상이 주는 안락과 편리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 은혜가 받을 자에게 없는 자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선망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뭐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뭐 얼마나 깨끗합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뭐 세상 사람이 그 잣대와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뭐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선행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믿음도 은혜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우신 사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신,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매일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지는 자였어. 그러나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며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오늘 살게 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듣고, 너희가 이제 이 율법에 있지 않아, 법 아래 있지 않아,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의 이 놀라우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항상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 그 전 세대는 정말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혹독한 그런 그 믿음의 시험의 때를 거쳐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사실 우리 지금 세대는요, 이 믿음의 정말로 믿음의 이 그 시험의 믿음의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정말 극심한 믿음의 이런 고난과 시련과 그런 때를 우리는 아직 사실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정말로 믿음의 그 시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종말의 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혹독한 시험이 있다. 만약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리라 말하고, 그 주님께서 감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 그러나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어떤 그런 우리 육신적인 그런 삶 가운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그 주님께 칭찬받는 7교회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그 교회마다 시험과 환난의 때가 있었다는 것.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시험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보라 사탄의 회당코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요, 정말로 주님이 전부되지 않는 그 믿음 아니면 주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 주님께서 그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인생의 시험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허락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정말로 오늘 다니엘이 이러한 너무나 정말 좋으면 좋은 대로 살 수 있는 너무나 딱 판이 깔아져 있어요. 자기만 딱 왕 앞에만 하면 너무나 이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 삶을 자기 자신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인생을 무슨 목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것을 더럽게 아니하기로 자기가 결단하고 오직 그가 이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기에 그가 이제 그 이후에 믿음의 그 극심한 그 시련의 때를 그가 정말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표상을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장차 당할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로 믿는 자로서 정말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 믿음에 걸맞는 우리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험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의 때 정말로 우리가 이 시험을 정말로 잘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우리가 이 정금 같은 믿음 정말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이 믿음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정말 오직 주님께만 의지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정말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함께 받는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